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구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대부분 이때가 되게 좀 그래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앞에 앉으신 분들은 뒤에 누가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대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런데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박 목사님은 또 타교에서 설교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월 셋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전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번 주는 27절만 가지고 좀 내용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27절 말씀 위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정도 제가 한 신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한 95년 때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SBS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다 한번 보셨죠? 요즘도 한 25년이 지난 드라마지만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총 2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기록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4번 이렇게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4부작이라고 해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드라마가 방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나라 전체가 큰 인기가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방향이 일어났던 것이 이 드라마입니다. 심지어 한 3년이 지난 때
똑같이 방영을 해서 오히려 재방송이 처음 했던 방송보다 더 시청률이 높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한국 현대사의 그 아픈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드라마의 소재로 삼아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명장면 또 명대사가 있었지만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관광 그 명소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역입니다. 요새는 정동진 하면 뭐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그 역은 폐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주 조그만 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면서부터 거기 이제 역이 인기를 끌었고, 또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내용이 뭐냐, 그 역이 세계에서 가장 바다랑 가까이에 있는 붙어 있는 역이 이 정동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이제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가장 많이 가는 곳을 이 정동진역으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새해가 되면 해를 보면서 새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정동진역을 가진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해 소망을 또 이렇게 담아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죠? 아멘. 한 3주 지났는데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12월 초가 되면 그 해의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이제 다시 성도들의 집으로 반송을 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연초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가, 또 그 제목들이 얼만큼 많이 이루어졌을까, 졌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 소망,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새해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새해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바울 사도는 새해 소망이 아니라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성경 구절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또 그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냐? 이게 이 지금 말씀 보듯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좀 1절, 한 절을 읽어보면 되게 좀 어려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거였다고요? 평생 일생일대 한 가지 소원이자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내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사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혹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일종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삶,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평생에 심고 있었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대와 소망,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여기 앞에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밤의 책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게 다 바뀐 후부터 그는 오직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당하고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었던 고난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개척 그 당시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성도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 치는 여종이 바울을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축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을 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침울해하지 않고 그 속 안에서도 찬송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와 함께 죄수들이 다 듣고 관심을 갖게 되죠. 저 사람들은 왜 감옥에서도 찬송할까? 근데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날 밤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림과 동시에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걸 보고 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나갔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지요. 안 된다. 우린 여기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 말씀 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34절을 보면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빌립보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성도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허락하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나눠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연합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 말을 정리하자면 뭐냐? 교회에게 시급한 일은 없어요, 별로. 사실 교회가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시급한 것이 뭐냐? 첫째, 복음 전파.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데는 온 힘을 다, 전 성도의 역량을 다 합해서. 아멘? 예.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금 사용하는 것이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며,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능들 모두를 다 합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13절, 14절 한 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보시면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빌립보 간수인데 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영혼에만 목숨을 거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13절에 보세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서 예수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더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주는 어떤 지역이었냐?
로마로부터 약 80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시카고에서 800마일로 떨어져 있는 도시가 어딘가. 아주 쉽게 830마일 떨어진 곳이 뉴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뉴욕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로마라는 곳에서. 황제 카이사르가 있는 곳에서 800마일 떨어져. 그러나 지금도 뉴욕을 가는 데가 어렵지만 당시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치안이 좋지 않고 또 일직선상으로 가는 것이 800마일이지 가는 내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로마의 식민지를 세우는데 그곳을 특별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도 주고 또 로마의 시민권, 준시민권까지 주면서 로마의 직할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옮겨가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카이사르가 퇴역 장교들, 퇴역 군인들을 가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그곳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빌립보 지역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곳의 간수,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도 역시 군인이 함께 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한 명의 빌립보 간수가 영혼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모든 시위대 안에 또 그 밖에 그 가족, 그 집안들도 다 예수를 믿는데 대단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매우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시작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습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믿음이 더해지죠. 여기 본 표현처럼 주 안에서 신뢰함이 더해지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내 자식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 보냈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극받지 않아요. 오히려 질투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성도들도 내가 받은 그 구원 나도 역시 같이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좀 한번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선순환 구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어요? 15절부터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까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덧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그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 전파의 그 권위의 자의 모습,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인기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바울의 역할을 하려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걸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빌립보 사람들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내 자리 뺏겨도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 인기 뺏겨도 돼.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온통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 가운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옥에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감옥 굉장히 살기 좋대잖아요. 뭐 좋다고 하는데 당시에 빌립보의 감옥은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송합니다.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누군가가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그 본은 무슨 본일까요?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나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겠죠.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일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모습, 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을 죽든지 살든지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본받아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피스메이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본받아라. 어떤 본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 수고, 그걸 본받아라. 동시에 이 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본받아라라고 할 때 이 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그 본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자.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말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행동? 그리스도 복음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 좋은 성경들을 보시면 여기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기 부분에 난하주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경들 한번 자기 성경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27절 보면 생활하라는 표현에 제 성경에는 이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성경을 보면 이를 찾아보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민이 어떤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입니까? 로마 시민처럼 살아라 이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표현되어 있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 로마 시민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기 바로 앞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27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 첫 번째 어떤 거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피스메이커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될 때 복음 전파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됐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또 한 뜻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42절.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지금 말씀 보실 때 이 말씀이 어떤 표현으로 되냐?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서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 협력의 공동체, 불쌍한 사람은 구제해주는 구제의 공동체에 방점을 두는 교회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 전투를 앞에 두고 전투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오늘 1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말씀했어요.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기쁩니다.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도 물론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 품고 서로 같이 해서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필요한 것, 전투를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모으는 그 작업.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싸워.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여기 앞에 준비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잠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모습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툼, 허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성품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겨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두 번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군사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뭐냐? 내 주변을 돌아보니 아직 전투에 나가기 힘든 신앙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전투에 나가려면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일을 돌봐야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신방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냐?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할 때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때로는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 세상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때 그들을 돌보면서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그랬을 때 그 뜻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뜻을 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계속 이후에 나오는 너무 잘하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기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6절부터 11절의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결국 하나로 딱 합하면 뭐냐? 복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뜻을 품는 것. 하나의 복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준비될 때 그때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 가운데서 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린 이 복음 또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제는 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친목단체의 모습으로서만 남아있게 되면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내게 야외 예배 갈 때 음식 나눠 먹고 서로 집사님 이쪽으로 와서 맛있는 음식 좀 먹어봐요. 이런 가운데서 하는 모습이라면 결코 교회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항상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싸우고 바울이 평생도록 마음속에 품었던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각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